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일주일 금방 지나가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집에서 이렇게 강의 들었던 거 생각하시면서 책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재미날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깊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 이제 천천히 시간 여유를 가지고 읽어보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오늘은 36쪽 삶 생명의 귀를 기울여라. 자, Listen to Life인데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맨 아랫줄. 우리의 부름은 유일의적 공동체적 부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 각자가 어떻게 우리의 중심으로서의 하느님과 더불어 형성의 장 전체의 전체적인 장으로서 존재하는가를 입증해야. 이게 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나는 어떻게 태어난 거냐. 유일했죠? 공동체죠. 자, 이게 유니크니스. 유니크니스. 아이고. 커뮤널. 자, 나는 유일해요. 유일무이해. 그러니까 이 형성하는 시적 신비께서 나를 어떻게 태어나게 한 거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75억 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난 내가 해야 될 일이 특별히 있어. 그러니까 나의 콜, 나의 부르심,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어느 다른 존재하고 달라.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 외양만 다른 게 아니에요. 눈이라든가 키라든가 몸무게 이것만 다른 게 아니고 삶의 초대 자체가 달라. 나는 에브라임 링컨과 같은 삶을 절대로 못 살아. 나는 유관순 누나 같은 삶을 절대로 못 산다니까. 나는 오로지 my life, my way.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My life with God, with God이야. 그분과 함께. 그러니까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 누가 뭐 도사라고 그랬는데 뭐 어쩌죠. 이 세상에 도사 없어요. 예언자. 우리가 말을 예언자라고 붙여서 그렇지 예언자라는 것은 신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당신의 뜻을 줬기 때문에 그걸 좀 했던 것뿐이야.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예언자라고 붙인 거야. 근데 따져놓고 보면 우리도 그분 뜻대로 사는 한 우리도 예언자야. 그분 뜻대로 사는 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그분의 닮은 꼴이에요. 예언자보다 더 좋은 거야. 이미지 오브 갓. 나는 하느님의 이미지야. 하느님의 모상이야. 자, 좀 더 보죠. 그래서 나는 유일했죠. 그리고 공동체적이야. 난 나 혼자 살게 돼 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이 형성의 장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형성의 장이 필요한데 이게 뭐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같이 함께 살아야 돼. 무엇보다도 이분을 중심에 모시고 이웃들과 함께 또 상황이 뭐야? 내가 머무는 상황. 또 세계라는 것은 좀 더 넓은 차원의 세계. 바다도 될 수 있고 하늘도 될 수 있고 별과 같이 사느냐? 별과 같이 사는 거야. 시인은 그래서 별에 대한 시도 많이 쓴 거예요.
달에 대한 시도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 모든 거와 같이 사는 건데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미만큼은 그렇게 사는 거야. 전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흑해, 남극, 북극 뭐 다 따져봐도 다 어차피 같이 사는 거야. 요즘 남극, 북극에 있고 저기 빙하가 녹아내린 것이 지금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유일해적이면서 공동체죠. 공동체적인 삶을 살면서도 나만의 삶을 살아야 돼. 나만의 삶이 뭔데?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신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도 못 가르쳐줘, 나의 삶을. 이 세상에서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나의 어떤 그 소명이라든가, 나의 어떤 초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어떤 인간도 없어. 그러니까 감히 심판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심판하지도 말아야 돼요. 각자가 자기 삶 사는 거야. 그런 가운데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좀 못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물론 철학자들이 쓰는 방법도 있고 심리학자들이 쓰는 방법도 있고 교육학자들이 쓰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자기가 누군지를 찾아줘야 돼. 내가 누군지만 알면은 내가 가진 삼중구조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신과 소통하면서 나의 고귀함을 알아듣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이라든가 다른 상황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 뜻을 누구를 통해서 알아들어요? 신을 통해서 알아들어야 돼.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도 부분 배울 수 있는데 뭘 배우는 거야? 부분을 그분의 뜻을 배우는 거야. 사람의 뜻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부분 뭐를 배우는 거야? 자연 안에 스며들어 있는 그분의 뜻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뜻을 배우려고 그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한테 몰려다니고 저 사람한테 몰려다니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몰려간다 그래도 같이 힘을 합해서 뭐를 만들어야 돼요? 그분의 뜻을 찾아내도록 노력해야 돼요. 대우주를 미리 형성하시고 계속 완성을 향해서 이렇게 형성하는 섭리를 하고 계신 분이 그분이니까 어느 인간도 그걸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항상 중심에 모시고 다른 걸 생각해야지만이 이제 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 이분을 중심에 모신다는 것 자체가 인류 역사상은 그렇지 않았지만 이게 삼중구조다. 인류 역사는 이중구조로 많이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그분을 중심에 모신다고 한 이상 이제 삼중구조에 내가 선형성으로 받은 역량을 모두 다 사용해야 된다. 자, 37쪽 세 번째 줄. 우리는 혼자서 존재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우리의 부름은 독자적이고 유일해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이기도 하다. 그렇죠. 그래서 유니크니스, 유일해적일 뿐더러 콤뮤니얼, 공동체적이다. 우리는 함께 다른 이들과 같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와 더불은 대화에 참여했다. 자, 이게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with.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자연과 이 세상의 만물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다이알로그, 대화. 채송화랑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데 하는 사람은 해요. 뭐. 시인들이라든가 소설가도 수필가들은 한대니까요.
돌멩이하고 대화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지만 하는 사람은 해요. 성서에도 나오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뭘 가지고 갔어요, 다윗이? 돌멩이. 대화하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돌멩이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못 나눌 수 있는 건 없는 건 아니야. 대화 나눌 수 없는 건 없어. 세상 모든 만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는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대화를 어떤 경우에 못 나누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재미난 세상이라고요. 이 모든 것과 대화 나누기만도 시간이 딸려.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 모든 거하고 다 대화 나누면서 써요. 전쟁하고도 대화 나누면서 써요. 전쟁하고도. 돌스토이 전쟁과 평화에 보면 전쟁하는 얘기도 나. 목걸이도 대화가 된다니까. 여러분들 모파상의 비계덩어리 보면 목걸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목걸이도 대화 나눈다니까요. 목걸이를 갖다 이게 지금 폰만 잡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사람은 그걸로다가 베스트셀러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노벨 문학상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세상 모든 것과 대화 나누는 거니까 인간이 얼마나 멋있게 창조된 거냐고요. 인간만이 대화 나눠요. 뱀은 못해요. 새도 못해. 아무리 창공을 날아다녀도 새도 못해요. 여러분들 만물과 대화 나누는 다른 어떤 발견한 거 있으면 한번 좀 알려주셔요.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인간만이 작품 속에서 놓고 보면은 인간만이 모든 것하고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이렇게 상징적인 얘기지만은 6일 동안의 창조 설화가 나와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누가 창조했다라고 그랬어요? 신이. 그러니까 미리 형성하고 계속 형성하는 신적 신비가 창조해놨을 적에는 뭐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그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걸 갖다 글자 그대로 날짜로 다 따져갖고 이해하면 그걸 곰이라 그래요. 성경에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는 불경도 마찬가지고 노자의 도덕경도 마찬가지예요. 노자의 도덕경도 보면 물이라든가 대나무라든가 통나무라든가 엄청 비유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징적인 비유를 많이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얘기 안에서 놓고 봤을 적에 인간과 다이얼로그를 해라 그런 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을 가꾸고 지배하여라 그러면 지배한다 그래서 이게 나무도 그냥 너 그냥 내 말 들어, 내 말 잘 들어. 너 내가 내일 이쪽 가서 심어 있어 그러면 너 이쪽 가서 있어야 돼. 개한테도 너 있잖아 내일 개집 이쪽으로 옮겨 갖고 있으라 그러면 너 있어야 돼. 이런 게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배하는 게 아니고 다이얼로그를 나누는 얘기야. 대화를. 그래서 벚나무하고도 대화 좀 나누고 강아지하고도 대화 좀 나누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라는 얘기야.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하고도 조금 대화를 나누고 사람하고는 물론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with dialogue.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과 대화. 그러니까 이런 걸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얼마나 신비로우냐고.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영적인 기운을 spiritual power, 영적인 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금붕어 안에서도. 누가 이렇게 이쁘게 이걸 만들었냐고. 어떤 어류하고
학자도 못 만들어요. 금붕어. 미꾸리도 못 만들고. 이 신비스러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비스러운 힘을 느껴가면서 느끼는 게 그게 다이알로그예요. 그러면 그렇게 신비스러운 그 다이알로그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뭐 불평을 해야 되고 뭘 이렇게 따지고 뭘 우쩌고 저쩌고 이거는 다 이 세상의 신비를 못 깨달아서 그래요. 이게 이분이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만드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건데 이 신비스러운 걸 못 깨달으니까 지 생각으로만 그러니까 영을 통해서 이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분의 어떤 뜻을 갖다가 나와 이웃과 상황과 세계 안에서 이거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면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육신과 정신만 가지고 아직 이 사람도 어떻게 하면 내 사람 만들까? 이것도 어떻게 내가 조금 더 부동산을 좀 많이 가질까? 요 나라도 어떻게 좀 침공해가지고 우리 땅덩어리, 우리나라 땅덩어리 좀 넓힐까? 이 가진 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다 불공명적인, 반영성적인 이런 삐뚤어진 쪽으로다가 이게 우글우글한 거예요, 이게. 그게 개인이든 국가 형태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중충한 삶 살기 싫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럼 우중충한 삶 어떻게 안 살아요? 아니, 세상의 신비를 발견하면 돼요. 여러분들 밥상에 보면 나물도 있잖아. 나물 무슨 나물 있죠? 나물 뭐 많잖아. 쓴박이 있고 또 콩나물도 있고 그리고 고사리도 있고 이게 다 신비스럽지 않아요?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신비스러운 몸을 만드는 거거든. 신비스럽잖아요. 그냥 막 먹고 해치는 게 아니고 그쪽 약간 정도는 감사한 마음을 그래서 갖잖아요. 우리가 그분께서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만드신 거니까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걸 먹고 나서 좀 더 좋은 일. 무슨 좋은 일? 이분의 뜻을 이루는. 매일 내 것만 차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분의 뜻이 뭔데? 나도 잘 되는 거지만 이웃도 잘 되는 거거든요. 나도 잘 되는 거지만 이 배추도 잘 기르는 거거든. 나도 잘 되는 거지만 콩나물도 좀 잘 돼야 되겠고. 안 그래요? 그런 거를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성적인 이런 거에 빠져서 지낸다 그러면 인생이 50, 60, 70 되도록 조금은 말이야 너무 시간을 웨이스트한 거 아니냐 말이야. 너무 킬타임 하면서 지는 거 아니야. 이 신비롭고 좋은 세상을 너무나 다 시간을 다 죽이고 지내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좀 더 보죠. 이 세계는 우리가 은총을 통해서 하느님의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형성하고 변형시켜 가자는 초대를 받아온 바로 그 세계다. 뭐예요? 이 세계, 이 형성의 장, 이 세계가 뭐예요? 야, 너무나 이게 가스 홈이래요. 이게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집이래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집은 우리 집도 있고 또 남의 집도 있고 뭐 빌딩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대우주 전체 있잖아요. 이거는 하느님이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하느님 집이래요. 맞아요, 틀려요?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 그러면 하느님의 집 안에서 집인데 그 안에서 내가 맘대로 해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있잖아. 여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에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있죠. 그 집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막 그냥 막 헝클어뜨린다든가 멧돼지가 들어가서 막 그냥 막 헝클어뜨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면 하느님의 집에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막 쑤셔놓고 막 그냥 파헤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느님이 좋으실까 안 좋으실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가스홈이에요. 근데 인간이 못 알아들어요. 이 집을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그렇잖아요. 물론 가만히나 있으면 그 파헤치지는 않잖아요. 그냥 막 그냥 난개발을 내고 그냥 엉망진창으로만 더더군다나 전쟁을 해가지고 막 그냥 폭파시키지 뭐하지 막 그냥 다 때려잡아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건물이든. 안 그래요? 이게 하느님이 보시기에 이게 하느님 집이거든요. 근데 막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야, 이건 인간답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기본적인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없이 나 잘났다고 어떤 이즘에 빠져서 나는 무슨 주의, 나는 자유주의, 나는 자본주의, 나는 뭐 사회주의, 나는 뭐 공산주의,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즘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서로가 갈라져가지고 이념 싸움이나 하고 있고, 나는 뭐 여당, 나는 뭐 야당, 나는 뭐 사회당, 나는 뭐 노동당, 나는 뭐 중심이 없잖아요. 어떤 당이라도 있어도 좋아. 그러나 인생에 어떤 알아들어야 될 건 좀 알아들으면서 어떤 당 고유한 당을 가지면서 좀 함께 이렇게 세상을 잘 가꿀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파헤치지 말고 잘 가꿀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는데 인간으로서의 이런 삼중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해야지만이 우리 자녀 교육도 이제 쉬워지고 우리 후손들도 이제 바르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집을 막 파헤쳐 놨으니 중심은 없어요, 지금. 중심을 막 파헤쳐 놓고 인간이 자기가 최고래. 이 세상 자기 거래. 그래가지고 막 돈 있는 사람은 막 어마어마하게 있어가지고 이거 다 내 땅이고 이거 다 내 건물이고 내가 뭐 차도 뭐 집에 뭐 20대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느님의 것은 없어요. 인간이 다 가져가지고 다 짓거래, 다 짓고. 이해가 되셔요? 뭔가 고쳐야 되겠죠. 좀 더 보죠. 우리는 고립 상태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연계되어 있는 다른 존재들과 세계와 더불어 상호작용 속에서 이 모두에게 형태를 부여하고 모두로부터 형태를 부여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우리는 고립 상태, 뭐야? 고립 상태. 아이솔레이션. 고립 상태. 우리는 고립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은 우리 자신들이 뭐를 고립시켰냐면은 영을 왕따시켰어요. 너무나 오랜 역사 동안에 육신과 정신 갖고만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족국가 시대부터 해서 그렇게 전쟁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부족국가 이전 시대부터 이거 동물이나 식물을 너무 무자비하게 막 그냥 다뤄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룡이라든가 맘모스라든가 대형 어떤 그 건물 같은 건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멸종시킨 거예요. 인간이. 그러다가 인간끼리 전쟁하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통해서 막 제국주의를 만들어버리고, 로마의 제국주의 이전부터 아시리아 제국, 바빌로니아 제국, 뭐 페니키아 제국, 말도 못해요. 그게 다 전쟁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뭐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육신과 정신과 영이 역할을 같이 했으면은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힘을 발휘하는 한 이 우주가 하느님 집이거든. 근데 영이 작동을 안 하니까 이게 내 땅이야, 내 땅. 땅 따먹기 한 거예요, 전쟁은. 땅 따먹고 사람 따먹고. 왜? 땅 따먹고 사람은 전쟁에서 이기면 그 사람은 뭐예요? 내 노예가 되는 거야, 노예. 그게 땅 따먹고 사람 따먹고. 이게 이중구조라니까. 엄청 많이 이런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까지도 제국주의 역사잖아요. 페르시아만 제국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 몽고 제국, 그죠? 오스만 터키 제국, 그죠? 합스부르크 제국, 공산주의 제국, 오늘날까지. 그래서 그렇잖아요. 거기에 무슨 영이 있냐고요. 제국이면 그냥 왕이 최고고 그냥. 얼마 전에 일본에 누가 선정했죠? 죽은 사람을 갖다 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제국주의 원흉의 삶을 살던가 이또 이러면 대를 이어서 또다시 동양을 갖다가 동양 평화론이라는 걸 앞세워서 다 제국주의적 발상으로다가 이렇게 하려다가 아베가 암살당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잘못하는 건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하느님의 집을 왜 또 한국을 또 땅 따먹게 해가지고 자기네가 차지하려고 그러고 왜 주변에 동남아시아 그렇지 않아도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왜 그거 땅 따먹게 해가지고 이런 게 다 뭐야? 이중구조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뭐가 아이솔레이션 된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있잖아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 잘못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항상 그런 거. 그러니까 영을 섬으로다가 고립시켰어요. 영을. 아이솔레이션. 이걸 아일랜드로다가 이걸 갖다 섬으로다가 고립시켜 버리니까 육신과 정신만 가지고 살으니까 인류 역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 개인적인 삶으로 따져놓고 보면 자기가 고립된 거예요. 괜히. 자기 영을 완타시켜가지고 이 사람이랑 고립되고 저 사람이랑. 그래서 지금 가정 안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이혼이 왜 되는 거예요? 이혼이 왜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영을 고립시켰어요. 그래갖고 서로 간에 대화가 안 통했는데 쌍방 서로 간에 똑같아요. 저 사람 성격이 나랑 안 맞는다 그러고 이 사람이 성격 안 맞는다 그러고. 성격 누가 만들었는데? 예? 성격 누가 만들었죠? 그 캐릭터를? 내가? 아니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삼중구조의 캐릭터를 계속 이렇게 보존 유지하면서 계속 진화시킬 생각은 안 하고 영을 왕따시키고 육신과 정신 가지고 지가 따로 만들으니까 이 성격이 이상해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상하다라는 건 뭐가 빠졌어요? 영을 왕따시키니까 이상한 게 만들어지지 서로 간에. 그러니까 안 맞지. 이혼의 이유를 알겠어요? 전쟁의 이유를 알겠어요? 이게 다 인간 안에 있는 문제라니까. 여기서부터 비롯된다니까요. 아이솔레이션 시킨 거예요. 그러더니 내 영을 왕따시키더니 이제는 자기 남편을 왕따시켜요. 자기 이웃을 왕따시키고. 이런 식으로 다 자꾸 왕따시키고 나니까 이제 혼자 남잖아. 그러니까 뭐를 얻어요? 우울증 얻잖아, 우울증. 그러고 나서 뭐 힘들대. 있잖아요. 자기를 못 알아들어서 그래. 자기를 잘 가꾸면은 이게 스플렌도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광채예요, 광채. 이게 광채가 나야 돼. 무슨 광채? 아이스 스플렌더.
눈의 광채. 무슨 광채? 마우스 플랜더. 입의 광채. 무슨 광채? 이어 스플렌더. 귀의 광채. 무슨 광채? 핸드 스플렌더. 손의 광채. 이렇게 광채가 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인간이 내가 그게 아니고 영을 왕따시키니까 이것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양가를 못 얻지. 영적인 영양가가 떨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인간은 건조해진다니까. 그래서 성서에 보면 그런 얘기 했던 거 이렇게 뭐 그렇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거 한번 들어보면 나쁘진 않아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 그 성서 안에 있어. 사람이 육신적인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생명의 빵, 영적인 빵으로 다 살아야 된다. 근데 영적인 빵을 제껴 놓으니까 이제 육신의 빵만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영적인 기름기가 없죠. 영적인 기름기가 없으니까 눈빛을 놓고 보면 매일 경쟁하고 비교하고 마음에 안 들으면 살기. 있잖아요. 엄청나게 아주 나라 대 나라 사이에 살기가 엄청 많았잖아요. 이또 잃어봄이 때 우리나라 뭐 자비의 눈으로 받아봤어요. 아니면 어진 인의 눈으로 받아봤어요. 이또 잃어봄이가. 이또 잃어봄이가 유럽 가서 아주 공부까지 견학까지 엄청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를 살기의 눈으로 바라보잖아. 그러니까 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아베가 또 그런 눈으로 바라보려다가 그래서 자기 나라 또 그냥 군사 대국이 되려고. 군사 대국이 된다는 건 또 뭐예요? 뻔하잖아요. 다른 나라 침공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갖는 자체가 영의 기운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없는 거라니까. 이게 삶의 귀를 기울여라. 삶이 생명이에요. 이게 라이프가 결국은 생명이라고요. Listen to the life. 생명의 귀를 기울여라. 근데 영적인 생명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영적인 생명을 제껴놓고 육신적인 거 갖고 하니 육신적인 것이 정신에 영향을 미쳐주니 점점 더 육신적인 욕심만 많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가 행복을 박찬 거라니까. 스스로가 자유를 박찬 거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자유 뺏은 거예요? 누가 행복 뺏은 거예요? 육신과 정신이. 그래서 자기 영을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그 순간에 뭐예요? 이웃도 다 아이솔레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상황 세계 다 지 마음에 맞는 것만 먹는 게 음식에서 뭐예요? 이걸 편식이라 그래. 지 마음에 드는 것만 먹는 거야. 골고루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지 마음에 드는 것만 개걸스럽게 먹고. 그러니까 그 음식을 만드는 자기 부인한테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왜 이럴 반찬을 만들었냐고 막. 예를 들면 그렇다 이게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성장해 가기 위해서 삼생명의 삶의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지만 않으면 안 된다. 뭐라 그랬어요? 삼생명의 삶의 모든 것. 이게 있잖아요. 이 세계 있잖아. 이 세계의 everything. 모든 것에. 근데 우리가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려도 우리가 능력이 딸려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기울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세만큼은 그렇게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자세만큼은.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귀하지 않은 게 없다. 이걸 가져야 된다, 이 기준을.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좋고 마음에 안 좋은 건 안 좋고, 사람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게 자세가 틀린 거라 이게요. 다 이제 저기 내 마음에 드는 종교만 좋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종교는 안 좋고. 물론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사이비 종교는 좋아할 수가 없어요. 사이비 종교는 항상 분별해 가지고 이걸 고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든가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사이비 종교는 잘못된 거에 빠지면 안 돼. 어떤 거 나쁜 예를 들어서 깡패라고 그러죠. 어떤 집단으로 잘못된 모임, 아니면 알코올릭, 아니면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 모임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건 왜 안 되느냐? 그건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 데 들어가는 순간에 나는 영의 힘을 점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갖다가 되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도와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미 그렇게 빠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계적으로 장기적인 교육으로 천천히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건 몰라도 바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미 그렇게 빠지면.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래요? 아이솔레이션이 돼서 그래요. 자기 영을 고립시켜서 그래요. 어쨌든 삶의 모든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삶살이들의 일상성 안에서 우리에게 발설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된다. 뭐예요? 매일의 일상성. 나는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75억 인구 중에서 다 만나라는 게 아니라 오늘 몇 명 만나는 거고, 내일 또 몇 명 만나는 거고, 모레 몇 명 만나는 거고, 뭐 몇 명밖에 못 만나. 그리고 상황도 내가 갈 수 있는 데는 몇 군데 안 돼. 아무리 차 타고 다녀도 있잖아, 차 타고 부산 넘어서 가려고 그러면 빠져요. 못 간다고. 조금밖에 못 간다고. 어쨌든 간에 대전을 갔다 온다든가 청주를 갔다 온다든가 뭐 조금밖에 못 가요. 못 가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뭐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이분의 이거 좀 뺄게요. 아까는 가스 홈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뭐를 얘기했어요? 가스 보이스. 이야, 그렇구나.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래. 하느님의 음성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그거 어떻게 들어야 되는데요? 들으려고는 해봤어요? 들으려고는 해봤어요? 들으려고는 해봤다 이거야. 근데 어떤 방법으로 들으려고 그랬죠? 그냥 무조건 들려주셔요. 한번 좀 듣고 싶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려요?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이 있는 대로 가야죠. 가서 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한테 가야죠. 하느님이 어디 계신데? 어디 계셔요? 내 마음에 거기만 계셔요? 내 마음 안에만 계셔요? 에브리웨어.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에브리웨어. 그런데 이 모든 것 안에 다 있지만 이걸 갖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종교라는 게 있어가지고 차근차근히 가르쳐줘요. 뭐를 통해서? 일단은 뭐 불경, 아니면 이렇게 사서상경, 아니면 성경,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 굉장히 좋은 말이 들어가 있죠. 그 좋은 말 이렇게 들은 걸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갖다 미워하려고 그럴 적에 미워하지 마라. 이거 사서삼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아랫사람을 잘 돌봐라. 이거 불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안 읽어봤어도 있어요. 그죠? 그럼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 사서상경에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하느님한테 받은 힘으로다가 이렇게 인간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다 적힌 글들이죠. 성경에는 또 더 많고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죠? 그런 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나쁜 짓 하려다가도 요것도 그만하고 또 이렇게 힘들고 지치지만 좀 아픈 사람을 좀 더 돌봐준다든가 이런 거 조금만하게 힘닿는 데까지 조금 더 노력하고 이러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심어 놓으신 성경이라든가 불경이라든가 사스성경이라든가 이런 데 심어 놓으신 그분의 힘이라니까요. 그게 기억이 나고 그게 들리면 그게 들리는 거라니까요. 또 자연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의 목소리 많이 듣는다니까요. 자기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바닷가를 갔어요. 바닷가 가지고 쫙 바다를 내다보면서 뭘 느끼느냐? 너 그렇게 자꾸 구질구질하게 쬐끄만 거 갖고 매그 따지고 그런 소인배 같이 살지 말고 야 이렇게 넓잖아. 바다의 수평선을 봐라. 얼마나 넓고 평화스럽고 여기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라든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냐. 그래가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바다로부터 이렇게 들려오는 바다로부터 느껴지는 이런 게 가스 보이스예요. 그러니까 가스 보이스를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은 수백, 수천, 수억 가지야.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자기 몸에 있는 이 핏줄만 봐도 가스 보이스가 안 느껴져요? 이게 하느님의 섭리가 느껴지잖아요. 누가 이렇게 실핏줄 하나하나 이게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대정맥, 대동맥, 정맥 이 실핏줄까지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신비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의 뜻이 안 느껴져요, 이게?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알아서 하자고요. 머리카락 하나하나 누가 이렇게 이게 심어놨냐고요. 우리 같으면 심으래도 요새 뭐 이식수술도 한다고요. 이식수술 해봐야 그 있는 머리카락 갖고 하는 거지 없는 거 가지고 이렇게 머리카락 생기도록 한 건 아니잖아요. 누가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이건 신비와 대화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리 형성해 놓으신 이 우주 만물을 가지고 계속 형성해 나가시는 신적 신비니까 이게 계속 형성해 나가는 걸 생각을 해봐요. 내 세포가 계속 이렇게 형성돼 나가야 아니에요. 안 보이지만 세포가 일단은 죽을 건 죽지만 계속 새로 세포가 생겨나가요. 그리고 만물도 계속 새로 이렇게 형성돼 나가고 있다니까. 이런 새로 형성돼 나가는 이 신비스러운 힘을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파괴하고 있는 것 뿐이지, 인간이. 이걸 못 깨달으니까. 그래요. 조금 더 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게 모든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give and 뭐라 그랬어요? give and take. give and take를 통해서 뭐란 give and take예요? 무엇보다 먼저 내 육신이 정신과 정신이 영과 그리고 영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하느님과 또 맺었던 거를 다시 이게 정신과 육신과 그래서 영화된 삼중 구조를 가지고 이웃과 상황과 세계와 이런 역동적인 이런 조직 이걸 조직이라 그래요. 조직 서로 간에 주고받고
조직. 이런 조직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선형성, 프리포메이션, 선형성 시켜놓으셨다. 이 질서를 이해하고 그럴 적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지. 내 육신의 충동대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지. 내 정신의 막 욕망대로 욕구대로 살 수 있을까? 아니죠. 신의 뜻까지 가야죠. 신의 뜻 받아들인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정신으로다 계획을 좀 더 잘 세워서 육신으로다가 실천까지. 그죠? 이런 원리를 알고 사는 것과 그냥 뭐 어쩌란 말이야. 난 좋은 마음 가지고 여태까지 난 남한테 해키치지 않았어. 나는 말이야. 나는 법 없어도 살아. 아무리 그런 얘기 해봐야 일단 영을 아이솔레이션 시킨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인생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없어.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자기는 잘 살아왔대. 법 없이 산다고? 그게 뭐 자랑이에요? 법이라는 건 한선이에요. 법 따지면서 사는 사람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법은 한선이라니까 감옥 갈 거냐 안 갈 거냐 따지는 사람이 그게 법 따지는 사람이라니까. 상한선은 뭐냐? 상한선은 부처님이 얘기하듯이 자비, 공자님이 얘기하듯이 어지린,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사랑. 이런 거 사는데 이런 의미가 있지. 그게 바로 영이에요. 근데 법 없이 산다고? 그건 육신이라니까. 하치에. 그거 따지면 뭐 할 거냐고요. 혹시 질문 있어요?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근무를 하셨으면 여러분 혹시 질문? 뭐든지. 여러분들 하나님 목소리 들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무수히 많지만 제가 이 한정된 시간 안에 이 강의 시간에 이렇게 뭐 두세 가지 비유를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무수히 생각해 나가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부부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녀하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소리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들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거 맞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면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안 들을 때가 더 많았죠. 친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요? 들린다고요? 수다가 들리죠. 수다.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뭘 몰라서 그러냐. 자기 자신의 이런 조화로운 구조를 모르고 이 높은 차원의 에너지를 왕따시키고 이거를 아이솔레이션 고립시키고 그 다음에 지잘난 맛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런 데서 오는 잘못이다. 다음 시간에 하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